오늘 본문은 2024년 5월 11일 토요일 매일 성경 큐티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증인은 마르티스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마르티스,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 순교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당하게 되죠.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당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모두 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도 초대교회 때 교부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부들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그나티우스, 또 폴리캅, 또 오리겐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구주이심을 전하다가, 다시 말씀드리면 증인의 삶을 살다가 순교를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극심하게는 생명을 잃게 되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순교의 위협을 당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눈치도 봐야 하고 또 신경 쓰이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뭔가를 감수해야 되는,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며 또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순교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갈 때 사소하게 접하는 그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성경의 이 메시지에 귀를 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예수의 증인임을 다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증인의 삶은 전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치열한 몸부림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 모습이 나타나야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풍성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27절과 39절까지 말씀은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1차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4장에 나타났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7절에서 39절의 내용이 아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이들이 싫어했을까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잘못을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으로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죽였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또 이런 것들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뒤집어 엎을 수 있기에
절대로 이들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대부분의 사도를 잡아들이고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해서 그들을 재판정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사장에서 나타났던 베드로와 요한의 감금은 베드로와 요한만 감금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들의 감금은 거의 전부 사도들이 감금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감금시켜 놓고 공회원들이 사도들에게 질문했던 핵심 질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28절에 나타나죠. 28절 내용 읽어보면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 했는데, 예수의 부활 말하지 말라 했는데 니네들 왜 자꾸 얘기하는 거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죽음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데 왜 자꾸 우리와 엮어서 뭔가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 이게 공회원들이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이에요. 28절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특이하게 28절을 잘 살펴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싫어한다는 것이 아주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28절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사람의 피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이 사람의 피를 얘기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일부러 거론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공회원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입에 담기도 싫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헬라어로 살펴보면 일부러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사용된 이라는 이 대명사는 어떤 사람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이런 대명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라는 대명사가 그렇게 예수를 비하하면서 사용되었던 대명사라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부와 권력을 위협한 죽어 마땅한 범죄자로 지금 예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산헤드린 공회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죠. 지금 28절 한 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대충 이 공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뒷부분에 29절부터 해서 쭉 살펴보면 산헤드린 공회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설명해 드리면 앞서 언급한 대로 사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1차로 감금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경고만 하고 그들을 풀어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말하면 니네들 큰일 날 거야. 그렇게 경고만 하고 풀어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5장에 넘어와서 말씀을 읽어보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기사와 이적들로 말미암아서 4장에서보다 5장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르기 시작했어요. 이 때문에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이미 한번 잡아들여서 경고를 하고 풀어줬는데 이놈들이 나가서 5장에서 더 열심히 증거하고 더 열심히 일을 꾸미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다니는 모습들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5장에서 지금 다시 사도들 거의 대부분을 잡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도들을 다 잡아들여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었는데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탈출시키죠. 네, 그들을 탈출시켜요. 여러분, 이렇게 옥에서 나왔다면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죠. 4장에서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1차로 감금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장에 넘어와서 사도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들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다시 사도들을 전부 다 잡아들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주의 사자가 한밤중에 옥문을 열어서 풀려났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도망가거나 숨거나 조금 간격을 두고,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금 간격을 둬야 될 것 같아. 지금 다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는 진짜 큰일 날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제대로 된 판단이지 않나요?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이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렇게 풀려났을 때 한밤중에 풀려났죠. 그런데 21절 말씀 보면 새벽에, 풀려난 그날 그 새벽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갔어요. 아침에 성전에 볼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도 안 지나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저놈들이 지금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 저것들 봐라. 저거 진짜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느낌으로 그들의 모습이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성전에서 그들을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1차로 투옥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지금 분위기가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진짜 뭔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공회 안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다 그 느낌을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이렇게 공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아주 당당하죠. 앞에 산해드린 공회에서 공회원들이 사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28절에 나타나는 그 질문들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질문에 사도들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사도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너희들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29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했는데 니네들 왜 나가서 예수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데 이 대답은 4장 19절에서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가운데 했던 답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똑같이 말했거든요. 예수를 가르치지 마라.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이 이렇게 답했어요. 너희들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더 우선이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장본인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임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예수가 죽은 것 왜 우리와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하지? 이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30절에 보면 사도들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30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공회 앞에서 공회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니네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잖아. 종교적으로 엮으려고 했는데 종교적으로 안 엮어지니까 반역죄로 몰아서 로마의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서 니네들이 달아 죽였잖아. 여러분,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이 일에 자신들이 증인이며 또 성령도 증인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죠. 32절에 분명히 그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사도들은 공회 앞에 서서 공회원들이 던진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고 아주 담대하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한 답이 틀린 답이 아니죠. 맞는 답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화를 돋우면서 그들의 약을 올리는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사도들에게 그냥 강력하게 경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들을 잡아들였던 건데 33절에 가보면 사도들이 하는 이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라고 말합니다. 아, 안 되겠구나. 이놈들을 죽여야겠구나. 여러분, 여기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 재판과 관련해서 최고의 형은 사형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형을 공회에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사법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법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 당시에 로마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종교 재판만은 허용해 줬어요. 종교 재판에서 신성 모독죄에 걸리면 그 종교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대답을 듣고 공회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재판, 신성 모독죄 엮어서 이놈들 다 죽여야 돼. 지금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겠어. 여러분, 지금 산헤드린 공회의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못 느꼈을까요? 사도들은 못 느꼈을까요? 공회원들 앞에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그 전체적인 분위기, 흐름,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사도들이 그 공회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제대로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 겁이 없고 아주 당당합니다. 수십 명의 고위 권력자들, 자신들을 죽일 힘을 가진 자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자기들이 해야 할 말들을 다 합니다. 사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분명히 이들에게는 보통 사람과 다른 어떤 특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특별함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사도들의 특별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서 있다면 사도들처럼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분위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그 분위기에 상관없이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사도들은 어디서 이런 힘과 이런 용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본문에 나타난 사도들의 마음은 아주 평안하고 기쁨과 담대함과 용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그들에게 전혀 두렵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지금 사도들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두려움, 그 공포, 사도들에게는 없다고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의 지식들을 다 동원해서 한번 상상해 보라고요. 그렇지 않고는 이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굳게 세우는 자에게는 항상 변함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주셨던 약속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증인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간다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의 약속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약속이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32절 말씀에 사도들이 예수의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죠.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또 누가 예수의 증인이라고 선포했습니까? 성령이 예수의 증인이라고 사도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인 성령도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그들 가운데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또 공포에 주눅들지 않도록 용기를 내어서 당당하게 불의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과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들의 이런 평안과 용기, 담대함과 당당함은 성령의 내적인 역사이고 내적인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내적인 보호와 내적인 역사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보호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도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풀어주죠.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바리새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실력과 인품과 삶의 모범에 있어서 훌륭하고 탁월한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왜 갑자기 나타나서 사도들의 편에서 변호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아합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지금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38절과 39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변호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께 난 것이면 계속 퍼져갈 것이고 사람에게 난 것이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가말리엘의 이 변호는 설득력 있게 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말리엘의 이 변호가 논리적으로 맞는 설득력이 있는 그런 말이었던가요? 지금 이 시대의 가말리엘의 이 논리로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한다면 이 변호는 통하지 않습니다. 쉽게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여러분, 가말리엘의 논리라면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란 말입니까? 가만히 내버려둬. 그 이단들 진리 아니잖아. 그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설쳐봤자 오래 못 가. 여러분, 오래 못 갈 거 분명하죠? 맞죠? 오래 못 갈 거예요. 오래 못 갈 것이지만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까? 성경은 뭐라 얘기하죠? 단호하게 그들을 쫓아내라 얘기합니다. 단호하게 그들을 쫓아내. 여러분, 그런데 가말리엘의 논리라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이건 절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말리엘의 이 변호가 공회에서 설득력 있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외적인 보호이며 은혜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을 때 성령은 내적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심과 동시에 외적으로도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줄을 고비를 넘기고 풀려나게 되지만 아주 심한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1차 투옥 때는 협박만 받고 바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협박이 아니라 채찍에 맞고 풀려나게 되죠. 사도들이 맞은 채찍질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40에 하나 감한 채찍질이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여러분, 40대 다 맞으면 죽는다 생각했죠?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 거의 얼반 죽이는 39대 채찍질. 이때 이 당시에 아주 극형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극심한 매질을 당하고 난 다음에 간신히 숨만 붙어 있는 상황에서 사도들이 지금 풀려난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채찍질을 하고 난 다음에 풀어줄 때 또 경고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만약에 다시 니네들 말한다면 그때는 채찍질이 아니라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엄한 벌이 너희들 가운데 내려질 거야. 여러분,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풀어주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 말씀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사도들이 예수를 전하면서 핍박을 받은 것, 채찍질 당한 것 기쁘게 여겼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거의 얼반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회복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한 2주 정도 걸렸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심하게 채찍질 당하고 난 다음에 조금이라도 일상생활 가능해지려고 하면 적어도 한 2주 정도는 그냥 꼼짝없이 누워 있었을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채찍질 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질질 끌려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무엇이 넘쳤다고요? 기쁨이 넘쳤다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쁨이 넘칠 수 있지? 좋은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기쁘던가요? 좋은 일을 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 있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해서 배려해서 진짜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돈을 투자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안 풀려질 때가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 기분 좋았습니까? 이 일이 나쁜 일도 아닌데 왜 일이 안 풀어질까? 나는 지금 이 일에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여러분, 이런 불평의 마음이 생기지 않던가요?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그리고 전혀 기쁘지 않고 짜증만 점점 더해가지 않습니까? 다음에 그런 일들을 할 기회가 생기면 선뜻 나서주던가요? 다음에 그런 일을 할 기회가 생겨도 앞에 있었던 그 경험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그 일에 나서주지 않죠. 특히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그 일을 방해하고 그 일을 비난하고 어렵게 만든다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일들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땠나요? 저는 이런 일 경험해 본 적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끔찍한 일들 만나서 그냥 푹 주저앉았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만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걸 반증해 주는 것 아닙니까? 좋은 일을 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좋은 일을 할 때 반대하는 누군가를 만나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분이 언짢고 그들을 향해서 분노의 마음이 솟아나게 된다고요. 그런데 사도들은 지금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좋은 사람으로 비춰졌을까요? 사도들의 눈에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죠. 악당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될 사람인 거죠. 그들이 없어져야 이 세상의 정의가 바로 서고, 그들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굳게 서는 그냥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분노의 마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사도들에게 지금 기쁨의 마음이 생겨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산상수훈에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앞서 살았던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도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 살았고, 그리고 그 박해를 잘 인내하고 견뎌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상급을 받았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하늘에서의 상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받는 상만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땅에서 받는 상에 대해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의 구속을 생각하면 예수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해도 참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맞죠. 머리로 충분히 이해가 되죠.
진심으로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현실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머리에서 동의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진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다고요. 근데 현실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따라온다면 견디기 힘듭니다.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까지 포기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뭐 하는데? 그런데 사도들은 현실의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그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그들은 지금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며 그 어려움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똑같이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도들이 느끼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차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사도들의 이 기쁨이 거짓이나 꾸며낸 기쁨이 아닙니다. 42절 말씀 보면 드러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죽을 만큼 매를 맞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쁨이 포장된 기쁨이었다면 죽을 만큼 매를 맞고 나올 때 기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겠죠. 꾸며낼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집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일, 여러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진짜 솟아나는 기쁨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사도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정리해보면 사도들은 증인의 삶을 살다가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합니다. 사도들은 증인의 삶을 살다가 위협당하고 협박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진짜 죽을 만큼 매를 맞았습니다. 그 고통과 쓰라림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는 평안과 기쁨이 그들 가운데 넘쳐나고 있다고 해요. 세상의 기준에서 사도들의 이런 모습은 진짜 미친 사람들인 거죠. 정신 나간 사람들인 거죠. 사람들이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 욕했을까요? 저것들 예수에 다 미쳤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이 진짜 그들 가운데서 넘쳐나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이 넘쳐났기에 이런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도 진짜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다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가르치며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넘쳐나는 이 기쁨은 증인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기쁨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주제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도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전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증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치열한 몸부림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가 구주라고, 예수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이렇게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